옛날 옛적 깊은 산골 작은 마을에 윤심이라는 여인이 살았답니다. 윤심은 어찌나 아름다운지 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정도였지요. 달빛처럼 맑은 눈동자의 물처럼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처녀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 많고 다정한 사람이라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18 꽃봉오리 같은 나이에 이웃마을 양반집 셋째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그 혼인은 마을 어른들이 다 축복하던 혼인이었습니다. 신랑은 온화한 성품에 학식도 높았고 윤심 또한 현숙함이 넘쳐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가 될 거라 입을 모았답니다. 저 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오. 그려 복덩이 같은 아이들도 많이 낳겠구먼.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윤심은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날마다 행복이 깃든 삶을 살았지요. 남편은 아침이면 서책을 읽고 윤심은 바느질을 하며 나란히 앉아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열병을 앓다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으니 말입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어린 것이 어찌 홀로 살아갈꼬. 한 번 웃음도 못 피우고 과부가 되다니. 이런 기구한 팔자가 또 있으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충격으로 윤심은 눈마저 멀어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진 그날부터 윤심의 삶은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 찼지요. 처음에는 시부모가 그녀를 돌봐주었으나 흉년이 들어 가세가 기울자 시부모는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윤심은 시댁의 허락을 받아 친정 근처 작은 초가에 홀로 남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윤심은 이제 어찌 살아갈꼬. 참으로 가여운 팔자로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만 윤심은 말없이 작은 초가에 홀로 머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져 돗자리를 짜고 작은 인형을 만들어 마을 장터에 내다 팔아 생계를 이어갔지요. 낮에는 방 안에 고요히 앉아 일을 하고 밤이면 어둠 속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윤심은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려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매일 새벽 윤심의 집 마당에는 어김없이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웃의 배려인가 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항아리가 놓이는 것이 신기했지요.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고맙습니다. 윤심은 매일 아침 물항아리를 만지며 작은 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그 물소리와 규칙적인 발소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지요. 윤심은 그 발소리를 듣기 위해 새벽이면 일부러 잠에서 일찍 깨어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 발소리는 매우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살며시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소리였지요. 저 발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궁금함에 윤심은 어느 날 일부러 일찍 마당으로 나가 숨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소리가 들릴 때면 그 사람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윤심은 발소리의 주인이 항상 같은 시간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을 향한 묘한 설렘이 생겨났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서율이라는 젊은 선비가 새로 부임해 왔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로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여 이제는 작은 시골 서당의 보조 훈장이 되어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였지요. 서율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지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 계곡의 물소리처럼 차분하고 울림이 있었답니다. 서율은 어린 시절부터 서자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별채에서 지내야 했고 형제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고 말보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지요. 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던 서율은 학문에 깊이 빠져들었고 과거를 준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이 작은 마을에 서당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율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글을 가르쳤지요. 그의 온화한 성품에 아이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서율을 존경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율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동쪽 초가에는 윤심이라는 눈먼 과부가 산답니다. 혼자 사는데도 매일 새벽에 누군가 물을 길어다 준대요. 그러하냐?
참으로 어진 마음씨를 가진 이가 있구나. 서율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율은 일찍 일어나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먼 여인의 사연이 가슴 아파 한 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조용히 물을 길어 윤심의 집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서율은 매일 새벽 윤심의 집 앞에 물을 길어다 놓는 일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그 행동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 물을 길어다 주는 자신의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선행이 서율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답니다. 꽃이 피는 봄날, 서율은 여느 때와 같이 물항아리를 가져다 놓으며 문득 들꽃 한 송이를 함께 놓았어요. 그날따라 들에 핀 꽃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윤심은 그날 아침 물항아리를 만지다 부드러운 꽃잎을 느꼈고 오랜만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답니다. 누구신지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윤심은 그날 이후로 작은 화분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꽃 향기를 맡으며 세상에 아직 아름다움이 있음을 느끼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물항아리 옆에 작은 손수건이나 직접 만든 작은 인형을 두었고 서율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서율의 방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심이 놓아둔 손수건과 인형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지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글을 읽다가 지칠 때면 서율은 그 상자를 열어보며 미소 짓곤 했답니다.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매서웠답니다. 어느 날 한마을 안악이 새벽에 일어나 우물가로 가다가 서율이 윤심의 집으로 물을 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듣자 하니 눈먼 윤심이 서당 선비를 유혹한다더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로다. 서당 선생이 과부의 집에 드나든다니 어찌 된 일인지. 그 선비가 매일 새벽 물을 길어다 준다는구먼. 소문은 이내 윤심의 시댁에까지 전해졌답니다. 분노한 시댁 식구들은 가문의 체면을 내세워 그녀를 관청이 늙은 아전에게 제가시키려 했지요. 윤심의 시아버지는 직접 마을로 찾아와 윤심을 꾸짖었답니다. 불효막심한 며느리, 이제라도 집안의 뜻에 따라 제가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내일이라도 관청 아전과의 혼사를 준비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거라. 윤심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알 수 없는 발소리의 주인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발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한편 서율도 마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아이들의 부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지요. 서당 선생이 눈먼 과부의 집에 드나든다니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우리 아이는 더 이상 그 서당에 보내지 않겠소. 학동들의 숫자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서율은 곧 마을 어른들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았답니다. 선비라는 자가 어찌 과부의 집에 드나들며 풍문을 일으키는가? 이래서야 어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느냐? 마을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네. 서율은 고개를 숙이고 마을 어른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쫓겨난다 해도 윤심을 돕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날 저녁 서율은 처음으로 윤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조용히 윤심의 집 앞에 서서 말을 건넸답니다.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떨렸지만 윤심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답니다. 실례합니다. 서당의 훈장 서율이라고 합니다. 문이 열리고 윤심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여인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서율의 눈에는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지요. 당신이 매일 저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분이신지요? 네, 그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율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나 늘 차별받으며 자랐던 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집안에서 더욱 외롭게 지냈던 일. 과거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던 일. 그리고 이 마을에 오게 된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까지. 저는
볼 수 없는 몸이라 당신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가 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윤심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행복했던 결혼 생활,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그리고 세상의 빛을 잃은 순간의 절망까지. 서율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날 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서율은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비가 너무 거세게 내려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지요. 윤심은 문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 돌아가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마 밑에서라도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가세요. 서율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지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그 침묵도 편안하게 느껴졌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충만했지요. 비 오는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윤심이 말했습니다. 네, 마치 시를 읽는 것 같지요. 서율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 앉아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소리로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윤심의 말에 서율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흘렀답니다. 윤심은 서율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서율은 그녀 곁에 앉아 책에서 읽은 아름다운 시구들을 들려주었고 윤심은 그 시를 마음에 새기며 미소 지었지요. 당신의 목소리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차분하고 깊은 울림이 있어요. 당신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꽃과 같습니다. 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마을 전체에 더 큰 소문을 일으켰고 결국 서율은 서당 훈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답니다. 마을 어른들은 서율이 과부의 집에 드나든다는 이유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요. 어찌 이런 일이 서당 선생이 과부의 집에 밤늦게까지 있었다니.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 없소. 서율은 서당을 떠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윤심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윤심의 집 근처에 작은 오두막을 구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심의 시댁에서는 관청 아정과의 혼사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을에 머물며 혼사 준비를 진행했고 마을 사람들은 윤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시댁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 윤심이가 불쌍해. 눈도 보이지 않는데 늙은 아전에게 시집 간다니. 그래도 어쩌겠나. 시댁에서 결정한 일인데 서당 선생과 정이 들었다는데 그 둘은 어찌 될까?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서 소곤거렸지만 윤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지요. 윤심은 시댁의 결정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답니다. 서율과 함께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서율에게도 누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윤심은 더욱 깊은 슬픔에 빠졌지요. 마당에 있는 꽃나무에 물을 주던 그녀는 물동이를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답니다. 땅에 쏟아진 물을 보며 윤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어찌 해야 하나? 이대로 늙은 아전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윤심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동안의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서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지요. 여명이 밝아오기 전 윤심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율을 기다렸지요. 서율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타나자 그는 그곳에 앉아 있는 윤심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두운 새벽 홀로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지요. 윤심 씨, 어찌 이른 새벽에 여기 계십니까? 윤심은 발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지요. 서율님, 그대의 발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윤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서율님, 그대의 발소리 덕에 나는 하루를 견딜 수 있었소. 윤심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율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지요. 내일 시댁에서 정한 아전과 혼인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대에게 있소. 매일 새벽 들려오던 그 발소리, 물항아리를 채우던 그 손길,
때로는 꽃 한 송이를 두고 가던 그 마음씨. 윤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율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윤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는 발소리 말고 그대 손을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윤심의 눈에서는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이 흘렀답니다. 서율은 윤심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맹세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하겠소.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면 어떻겠소? 윤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댁에 대한 의리,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서율의 앞날까지 걱정되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당신이 있는 곳이 내가 있을 곳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윤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넘고 강을 건너며 며칠을 걸어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이었지요.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특히 윤심은 눈이 보이지 않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집 안에서도 물건 위치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고 마을 길을 다니는 것은 더욱 어려웠지요. 하지만 서율이 늘 그녀 곁에서 길을 인도해 주었고 점차 마을의 지형을 익히게 되었지요. 이곳은 마을 우물이요. 왼쪽으로 10걸음 가면 빵집이 있고 오른쪽으로 15걸음 가면 옷감 파는 가게가 있소. 서율은 매일 윤심에게 마을의 지형을 설명해 주었고 윤심은 그것을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넣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심은 홀로 마을을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참으로 대단하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을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시니.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두 사람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들의 성실함과 선량함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서율은 처음에는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밭을 갈고 때로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의 학식을 알아본 마을 노인이 서율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안했고 그렇게 서율은 다시 서당 훈장이 되었답니다. 윤심은 자신이 만든 인형과 수건을 팔며 살림을 도왔지요. 그녀가 만든 인형은 마을에서 소문이 나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녀의 손끝은 더없이 섬세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를 빌려 살았는데 서로를 의지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지 못한 상태였지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어른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의 사연을 들었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구려.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는 게 어떻겠소? 우리 마을에서 작게나마 도와드리겠소. 그로부터 몇 날이 지난 후 마을 어귀에는 작은 혼례상이 차려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여 조용히 축하해 주었답니다. 윤심은 보지 못했지만 이번엔 웃는 얼굴로 시집간다더라. 서율은 말이 없어도 그 눈빛에 사랑이 가득하다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마을 외곽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매일 아침이면 함께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었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했지요. 서율은 책을 읽어주었고 윤심은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기억했답니다. 서율은 새마을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윤심의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심을 바라보곤 했지요. 선생님, 윤심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를 알아보시나요?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인형을 만드세요? 아이들의 질문에 윤심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답니다. 발소리를 들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단다. 너는 경쾌하게 뛰어다니는 소리, 내 친구는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 소리만으로도 너희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아이들은 윤심이 만든 인형을 가지고 놀며 그녀를 존경했지요. 때로는 윤심의 집에 모여 그녀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은 윤심을 이야기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손길이 더 따뜻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아름답다고 느꼈지요. 윤심은 아이들의 얼굴을 손으로 매만지며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소. 그렇게 서율과 윤심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서율은 평생 매일 아침 윤심을 위해 물을 길었고, 윤심은 평생 서율의 발소리를 기다렸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여인과 말이 적은 사내는 서로의 하루가 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은 평생 지켜졌답니다. 조용한 혼례 뒤에 찾아온 삶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이었지요. 어느 겨울날 윤심이 병으로 누웠을 때 서율은 밤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그들의 아들과 딸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 두 사람은 다시 단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서율 씨, 윤심이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 만져봐도 될까요? 서율은 윤심의 손을 자신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윤심은 손가락으로 서율의 얼굴 윤곽을 따라 천천히 어루만졌지요. 깊게 팬 주름, 단단한, 그리고 따뜻한 피부. 그녀는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당신, 참 잘생겼군요. 윤심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서율이 대답했지요. 서율 씨, 내가 세상을 떠나도 당신의 발소리는 내 곁에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물을 기르러 가는 그 발소리,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내 발걸음은 언제나 그곳을 향할 것입니다. 윤심은 미소 지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도 서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윤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마을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며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서율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매일 아침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었고 윤심이 좋아하던 자리에 물항아리를 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꽃 한 송이를 놓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이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느 날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이 물을 기다리셨단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이 물 때문이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래.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계속되어야 한단다. 어머니는 지금도 내 발소리를 듣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서율은 평생 윤심과의 약속을 지켰답니다. 매일 아침 물을 길어놓고 매일 저녁 윤심이 좋아하던 이야기를 읽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답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는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마음이 전해진다는 것도요.